날씨가 꽤나 변덕스러워서 막 이렇게 하루는 막 비가 왔다가 또 더웠다가 또 위에 지방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이렇게 비 피해로 인하여 또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올곧게 한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길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처음에 하나는 제가 알려드리면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있고요. 네? 어둠의 자녀라고 써 있지는 않고요.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잠자는 자여라고 써 있는 14절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 죽은 자, 빛의 자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부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그가 빛을 비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치지 못하고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은혜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역할들을 하게 하며,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꾸준히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봤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잠들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시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잠자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우리의 모습이 잠자는 자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빛의 자녀인가를 돌아보시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 잠자는 자들 중에서 악한 영혼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단이나 죄악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신천지가 요즘에 그 서울 경기 지방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 경기 지방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축제를 좋아하잖아요. 뭐 썸머 페스티벌, 무슨 축제 이래갖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외롭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 같지만 항상 외로워서 모임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도 보면요, 독서 모임, 공부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라도 내가 좀 소속돼서 지내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런 걸 할 때 막 썸머 페스티벌 이런 걸 해요. 해서 뭘 하냐 하면 사람들을 한 30명, 50명 모아놓고 막 한 20-30분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 강의 이런 걸 강의하면서 뭘 하냐 하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지쳐있다면, 힘들어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문제다 이러면서 막 고민을 막 이렇게 부각시켜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민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가들을 한 10명 이렇게 모아놨으니 이제 1대1로 상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래갖고 상담을 막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연락처랑 이름을 받아 적은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빠지게 하는데, 그게 거의 일주일에 서울 경기 지방에서 한 두세 번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으니까 한 5-6개의 모임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이단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악한 사탄 마귀는 쉬지 않는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를 세우는 일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어있는 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구나를 바라보며 느끼는 건, 우리도 어느 순간 아유, 이 정도 하면 됐지, 쉬어야지, 이 정도 하면 멈춰야지 할 수 없는 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진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어있게 만들며 잠들어 있게 만든다면, 마치 잠들어 있는 건 그거잖아요. 깨어있는 것과 전혀 반대로 죽어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그로 하여금 그냥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멈춰져 있기를 바라며 서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요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멈춰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누가 비춰주시냐 하면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거의 저만 빼고 다 집에 막 이렇게 고추 키우시고 파 키우시고 막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는 어떻게든 이렇게 물을 뿌려서라도 줄 수 있지만 빛은 어쩔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열매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내가 키운 탐스러운 그런 이렇게 채소와 과실들이 열매를 맺으며 주렁주렁 맺어서, 야, 그래, 고추가 잘 자랐다, 파가 잘 자랐다, 이렇게 마늘이 잘 자랐다 하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먼저는 거꾸로 역순으로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무엇이 써있냐 하면, 열매 없는 이들에게 따라가서 그의 모임과 그들의 삶을 동참하거나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써있냐 하면 11절에 써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어둠의 일과 잠들어 있는 거는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울 때 잠들듯이 어둠의 일을 행하면 영적으로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어둠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 가운데서 안타까움으로 책망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동참치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석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망은 다른 일을 향하여 먼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먼저
나의 삶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열매 없는 일에 혹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일에 나의 시간을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SNS는 인생의 적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하루를, 그리고 저녁을 보내다 보니 하루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시간을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텀벙텀벙 서여지는 시간들, 그리고 또한 내가 즐겁다고 막 만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들이 열매 없는 일들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 열매 없는 일들에 내 인생 쓰면 안 되지. 인생이 긴 것도 아닌데 인생에 주어진 인생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제가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농사가 1년 동안 막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게 아니라, 긴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쌀을 키우시는 분들 봐도 거의 한 4월 뭐 이때쯤 이렇게 시작해서 5월에 이렇게 자라고 6월,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하면 걷고, 이래서 막 이모작 하는 동네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긴 시간들을 막 다 1년 내내 쓰지 않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느 순간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때가 있다면, 그때 나로 하여금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러니 나의 시간들을 정말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날마다 경계해 보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거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뜻을 따라, 원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렇게 구하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주 잘 지냈나? 오늘 하루 잘 지냈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섰나?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 딱 비추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들, 마약사범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빛이 딱 비추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다음 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입에서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에 세상과 같이 동참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집사님하고 그 집 애하고 이렇게 어디에 전도하러 가는데, 애가 우리 엄마가 어제 이렇게 막 집에 오셔서 너무 덥다고 맥주를 함께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애 입을 이렇게 막으면서 야야야 이러느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삶에서 하지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드러내면 민낯같이 보여지는 부끄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밀히 행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모를 거야 해도 그들의 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인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빛 앞에서 책망받고 드러나게 된대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무엇이 환하게 비추냐 하면 빛이 어둠을 드러나게 한대요. 그렇잖아요. 아주 깜깜한 데 있으면 이게 뭔지 이게 하나도 모르다가 딱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이거 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치우지 않았네, 만들지 않았네 하는 것처럼, 어둠의 일들은요, 빛이 들어오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도 그래요.
내 삶에서도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 문제 없는 거지, 괜찮은 거지, 아니 뭐 이 정도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뭐 더 얼마나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그래? 라고 자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딱 비추면 그 말씀의 빛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게 하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정오까지 가는 길을 가면 깜깜한 밤에 가면 라이트 안 켜놓고는 못 가잖아요. 라이트를 한번 꺼보신 적 있으십니까? 끄면 이 길 가다가 길이 조금이라도 굽이지면 차 빠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나? 하는 길조차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가는 게 길인지 옆으로 가는 게 길인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꺾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빛 하나 딱 비추면 그 길이 명확해져요.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 멀리 세상 가운데서 있으면서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빛이 세상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비추되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기뻐하여 빛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 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기 그냥 두지 굳이 왜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정직한 길을 걷게 하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의 빛이 비춰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집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요 그 빛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늘 빛을 비추는 거, 환한 거.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환하고 어떤 교회들은요 이렇게 그 전체를 통유리를 막 이렇게 투명하게 지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모든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춰 나로 하여금 먼지가 쌓이거나 어둠이 있거나 잘못되거나 바꿔야 될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구하는데, 세상의 사람들, 죽은 자들은 그걸 할 수 없대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면 그들은 깨어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면 우리가 전에 어둠이어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대요.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으로 바꾸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셨대요. 8절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을 그래서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둠을 따라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두면 어둠으로 딸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어둠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분이 지금은 전혀 달라졌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 거하는 생명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 마음 먹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져 주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과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빛의 자녀이니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의 자녀, 이 빛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랜턴 같은 거를 착 비춰도 그 어둠이 쫙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나의 마음의 공간을 꽉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로버트 멍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페이지 수가요 3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 환한 것처럼 비춰놨는데 저 옥상 방에 창문도 없는 그냥 그 다락방 방 안에 장롱 하나 있고, 그 장롱에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막 집에 청소 안 해서 이렇게 누구 온다고 갑자기 온다고 할 때 이렇게 장롱에다 때려 넣듯이 그 안에 내가 보기 싫은 것 그리고 부끄러운 거 이건 다 집어넣는데 그걸 꺼내서 치울 만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 쓰레기집이라고 하죠. 집 밖에 나갈 때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온몸을 다 단장하고 나가는데 집은 발 디딜 때 하나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냄새가 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치워야지 치워야지 치워야지. 그러다 어느 순간 치울 수 없는 그냥 이렇게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꽉 채워진 쓰레기집이 되어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추사 나로 하여금 정말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어두운 곳을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그렇게 내 안에 더러운 곳과 쓰레기 있는 곳을 먼저 활짝 열어서 하나님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주 앞에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라도 드러내고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 마음이 쓰레기집 되지 않게 내 마음이 어딘가 어둠의 한 구석에 자꾸만 죄악된 것을 모아놓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주의 빛이 비치고 그렇게 내 안의 죄악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는 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세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해서 있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라고 되어 있죠. 이 착함은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가도슈네라 그래요. 아가도슈네라서 선한 일과 선한 행위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그냥 단어를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이 정말 선해서 어린아이들도 내 마음에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가도시네 라는 헬라어 말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서 쉴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비춰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운 마음이 들고 죄악된 마음이 들면 그 안에서요 진실하지 않게 행동하게 되고 의롭지 않게 행동하게 되고 착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면요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착한 삶 살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따라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늘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써 있냐면 10절에 써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번역서를 봤더니요. 그 번역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러니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막 살펴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김동호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보신탕을 안 드신대요. 보신탕을 안 드시는데 그 부흥회 이렇게 막 집회 이런 데 가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 이 동네 보신탕을 진짜 잘하는 데가 있어요. 함께 가서 드시죠 그랬는데 근데 못 먹는다고 거절을 못 하시겠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아해서.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가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요 이 보신탕 안 먹는데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진짜 그 보신탕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야채, 반찬 이런 것들만 집으면서 먹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보신탕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전골에 국물을 뜨는지 안 뜨는지, 내 그릇에 옮겨 담은 거를 마시는지 신경도 안 쓰고 다들 자기 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먹으면서 아우 왜 많이 안 드세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우 뭐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서 내려왔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는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막 즐겁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도 저희 이거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김동석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처음으로 이제 부임받은 교회에 가셨는데 대신방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아주 옛날에는 다 밥을 차렸잖아요. 집집마다. 근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차리는데 그 김동석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한 게 있대요. 뭐냐 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내가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도 얘기해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게 이 집에도 나오고 그 다음날 그 집에도 나오고 그 다음날 그 집에도 나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첫날 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가서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집부터 희한하게 비슷한 반찬들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 정도 됐을 때 저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권사님, 이거 반찬 제가 저 집 앞집에서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지 알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봐서 그 젓가락 많이 가는 걸 알려달라.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알려준 거를 가져다가 젓가락 많이 가는 음식을 한 거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목회도 나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일에 나의 젓가락이 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택하며 나아갔다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 주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실까? 주님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 제가 이거 하는 거 말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젓가락이 어디로 갈까요? 저도 그것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분별하라. 그러니 시험하여 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한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살펴보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들 서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